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목 시작.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적인 두려움. 어떤 사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 있죠? 어떤 분은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큰 일에도 염려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그 두려움과 염려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내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자동차 사고로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이 떠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들지요. 그렇죠? 건강보험 들지요.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해.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억지 주장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떤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냐면 제사장들 무리가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말라기 성경 가운데 단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고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신념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실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그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제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 법이 없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수혼법이라든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이게 뭐냐면 지금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 남편이 먼저 사별하고 홀로 되신 아내분을 위해서 잘 사회보장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홀로 된 과부가 사회적인 어떤 서포트나 이런 도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어떤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형의 아니면 그 가족 중에 어떤 그 아내 됐던 그분과 결혼해서 후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당시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이야기하냐면 그게 25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되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아마도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형수님과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맞고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해서 다 죽고 이 여인도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냐, 누구의 아내가 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첫째 와이프가 될까요? 아니면 막둥이의 와이프가 될까요? 첫째.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29절 보세요.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하승이가 오니까 정겹죠? 저렇게 우는 애기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다 나름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죠? 걱정하며 살지요. 뭘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냥 내가 다 준비해야 될 것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 마음속에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걱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오해한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요,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점심 바로 전에 체프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사회 사업을 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자만 5,000명 되는데, 그러면 한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으면 어른은 안 가지고 왔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2가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양심이 찔려서 숨겨뒀던 점심을 다 꺼냈더니 온 사람들이 먹었더라.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게 12광주리가 남은 거는 해석이 안 돼요. 남을 리가 없죠. 다 자기 목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그러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요, 그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것은 저 바다 쪽에서 해변을 보는데,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가시는데 그게 꼭 저쪽에서 보니까 바다를 걷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퐁당 빠진 베드로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부활이 없다라고 이 사도행전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오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실은요,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몸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하셨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믿는 자의 부활을 구약 시대부터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도 마치 다가올 부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부활을 묘사해놓고 있어요. 묘사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3일 동안 있어서 그의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고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첫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모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는다고요?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본보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 선한 자는, 의인은 의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 심지어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 오셔서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떤 분은 애처가셔서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내 아내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자분들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가도 내 남편하고 같이 있겠다. 김하수 교사님 손 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니까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먼저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워서 여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형제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지, 부활 때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녀를 낳고 또 부모는 돌아가시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잇지만 그러나 부활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신비한 몸을 입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일이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영광스러운 몸,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부활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광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더니 일부 예배 성도들이 컴다운하고 있어요.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하니까 다들 조용하고 계시더라.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은 많이 있으면 아파요. 약 먹어야 돼요. 관절이 안 좋으면 파스도 붙이셔야 되고 또 병에 걸리면 의사를 만나서 병원에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고 심지어는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첫째,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플 때, 아이고, 내가 당장 죽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지? 우리 식구들 어떻게 되지?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리고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볼 때요,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 신앙,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두려움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로잡을 수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고 영생의 삶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사는 삶,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열심히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죄 짓는 일에 몽땅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며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깊이 당부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노라.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그런데 부활장 맨 마지막 끝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부활을 쭉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부활을 확신한다고 하면 부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악한 자에게는 뭐요?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부활을 확신한다고 하면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합니다. 은퇴하시고 리타이어하신 것은 어떤 분은 리타이어하시고 은퇴하신 것하고 십자가까지 같이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세상에서는 리타이어 하셨지만 십자가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